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진리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저의 또 고민이 담긴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상당히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됐을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고대의 선지자들은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달랐어요. 이제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유대교 학자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전에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서 이제 저희 교단의 한 교수님께서 또 번역을 하시기도 했었던 그런 저자입니다. 그 아브라함 헬셀의 책 중에 또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참으로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도 보통 사람은 전혀 의문을 느끼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반응합니다. 헬셀은 이제 그들이 히스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불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선지자 중에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정서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호세아, 예레미야,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 제 3자가 보았을 때도 그들은 약간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책의 저자는 에스겔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스겔의 개인적인 혼란은 이상하고 왜곡된 행동, 백성의 공경을 그들에게 알리려고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괴상한 무언극에서 드러나는 것 같다. 에스겔의 부인이 죽었을 때 야훼는 그에게 애도를 못하게 했다. 또 한 번은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한쪽으로 모로 눕고 40일 동안 다른 쪽으로 모로 누워있게 했다. 야훼는 그를 묶어 집안에 가두고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말을 못하게 했다. 한 번은 짐을 싸서 피난민처럼 텔아비브 주위를 걷게 하기도 했다. 에스겔은 심한 불안을 느끼는 바람에 계속 몸을 떨면서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계속 안절부절 못하면서 돌아다녀야 했다. 그는 이것이 추방당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동포들에게 말한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은 말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일들에 열심을 내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불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일들 중에 지위가 낮은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소위 갑질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하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보편적인 일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지금 실제로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또 뉴스에서도 가끔 보도되지만 뉴스를 보면서도 이런 일도 있고 또 저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지만, 그것을 본 다음에 다시 우리는 식탁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선지자들은 이런 일들에 크게 분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나치게 분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자가 약자의 대우를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이상한 일이란 말입니까? 또는 빈부격차가 크게 나는 것이 그렇게 열을 낼 일이란 걸까요? 그런데 선지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열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마구 짓밟으며
그들이 지은 곡식을 걷어가는구나. 너희는 돌을 다듬어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탐스럽게 가꾸고도 거기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나는 죄다 알고 있다. 죄 없는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물리치는 자들아. 너무도 세상이 악해져서 뜻있는 사람이 입을 다무는 시대가 되었구나. 8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 곡식을 팔아야 하겠는데 초하루 축제는 언제 지나지? 밀을 팔아야 하겠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 되는 작게 추는 크게 만들고 가짜 저울로 속이며 등겨까지 팔아먹어야지. 힘없는 자, 빚돈의 종으로 삼고 미투리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 종으로 부려먹어야지 하는 자들아. 야훼께서는 야곱이 자랑으로 여기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 나는 이 백성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지로다. 상당히 어두운 텍스트들이죠. 추계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제 기원전 900년부터 이제 기원전 200년까지 세계의 주요 종교들의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어떤 말하자면 제사제도, 종교 의식을 그저 그 종교들이 형식적으로만 행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종교 의식에 의미를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의 준수에서 마음의 종교로 옮겨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유대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시기에. 지금 아모스나 호세아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지지하던 선지자들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본문에 있는 말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초하루 축제는 언제 지나지? 밀을 팔아야 하겠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와 같은 말들은 형식을 지키는 것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지금 충분히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은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무엇을 안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결핍된 자들에게 필요를 제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그런 안식일의 정신과는 다르게 다른 이들의 것을 더 빼앗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되는 작게 추는 크게 만들고 가짜 저울로 속이며 등겨까지 팔아먹어야지. 힘없는 자 빚돈의 종으로 삼고 미투리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 종으로 부려먹어야지. 오히려 선지자는 안식일에 어떠한 예식이 잘못됐고 그들이 날짜를 잘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5장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매번 반복되는 일들은 참 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1년 스케줄대로 이때는 무엇을 하고 저 때는 이것을 해야 하는 일들처럼 그런 것들은 참 잘했습니다. 유대교는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 사상가는 종교의 중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종교는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책임성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제대로 잘 보여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최후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중에 심판을 받는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이곳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종교적이기라기보다는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긴 텍스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그때의 그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드렸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또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봐 주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그들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셨으며 언제 나그네 되시고 헐벗었으며 또 언제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기에 저희가 모른 채 하고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임금은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은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마지막 날 두 부류의 사람이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일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여기선 구원받는 사람의 7가지 조건이 등장합니다.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준 것,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준 것,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해 준 것,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준 것,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준 것,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준 것,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 이렇게 7가지가 구원을 받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종교적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도 그런 이야기가 잘 없어요. 공생의 기간에. 어떤 종교 예식을 잘해라, 어떤 건물을 세워라, 어떤 성전을 지어라 라는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집중하잖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받는 조건은 상당하게도 세속적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잘해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의 이야기에서도 보았지만 종교적인 형식은 성경에서 1차적인 것이 아니면 늘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다른 부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또한 호세아 2장 11절에서는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정말로 형식들이 부차적인 것임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겼을 때에 이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기까지는 그들의 삶의 행동이 그들에게 그런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은 무신론자처럼 보였대요. 예배 의식이라는 게 딱히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배 의식이 아닌 삶의 활동 속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활동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형식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닌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예배드리는 행위, 교회에서 예배일에 흘러나오는 찬미 소리 외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표지가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막 책을 들고 막 많이 들고 걸어오다가 교회로 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교회 사람인가 그러고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여기 사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릴 수가 없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반대되는 것이죠. 초기에는 형식이 없었지만 삶에서 드러나던 신앙의 증거가 이제는 상당히 폐쇄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증거할 수 있는 형태로 오늘날 바뀐 거예요.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 외에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변질됐어요. 우리는 교회의 변질이나 타락을 교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중세의 어떤 그런 사변적인 논의들을 했던 스콜라 신학을 많이 비난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에너지를 쏟았던 것은 상당히 스콜라적인 거예요. 다들 교리적인 싸움이었어요. 누가 교리적으로 좀 다른 것을 믿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열을 냅니다. 그곳에는 많은 에너지를 쏩니다. 그리고 변질됐고 배도했다고 소문이 쫙 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실제적인 변질은 기독교인의 종교에서의 중요성이 본질에서 형식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코로나가 왔을 때 한국교회가 어떤 이웃의 안전과 세상의 안전보다도 우리의 예배 형식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쏟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역사의 기록에 이제 남아있습니다. 조금은 교리를 다르게 믿더라도 교회는 규모가 조금 작더라도 사랑의 행위가 더 많아질 수는 없는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내 안에 좀 더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과 연민이 더 나올 수 없는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 공부들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역할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이야기들보다 사람들이 관심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설교를 어떤 신앙의 주제들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우리의 내면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장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가능한 것들. 가령 전도회를 열심히 준비합시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 묵상을 합시다. 이런 신앙적인 언어는 쉽게 이야기해서 당장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불의를 당하거나 부당한 일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의나 부당한 일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돕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맞서 싸우는 일입니다. 권력과 맞서 싸우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라면 사람들은 섭니다. 뉴스에서 보면 자신의 일이면 사람들은 발벗고 나서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권위와 반대편에 서는 것을 누구도 바라지 않아요. 어떤 체제와 반대편에 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대 선지자들이 한번 그 행적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핍박받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삶에 대해서 살려고 할 때 권위와 권력과 대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기도 하고 톱에 썰려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이제 새로 주고 멀리 와서 있다가 그 열매를 이제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이제 그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는 농부들은 주인이 없을 때 이제 권력을 잡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권위와 권력에 전면적으로 맞서는 삶이었어요. 불의에 대해서 싸우는 것은 내가 불의를 받는 편과 동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의 상황을 당하는 것과 권력과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 불의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편에 내가 서겠다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상당히 낭만적으로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그 낭만적인 이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십자가까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 불의에 나까지 휩쓸려 갈 것 같으니까. 그 권력 앞에 나까지 휩쓸려 갈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왜 도망갔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심령으로 산다는 것은, 또한 선지자들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몇몇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거부합니다. 자신을 부를 때 거부해요. 나는 못합니다. 예레미야의 제가 구절을 가져오자, 그 후회하는 예레미야의 대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이런 반응들을 해요. 모세도 그러했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데도 여러분께서 신앙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사람들, 그런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에 휩쓸려 가도록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임은 당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육체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영혼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과 동화됐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그냥 메시지만 와서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울면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분노하면 하나님이 분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파하면 하나님이 아파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과 동화돼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 그런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는 과정들을 거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내리신 대로 저는 받아 삼켰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 몸을 주님의 것이라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기쁘고 마음에 흐뭇하기만 하였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예레미야의 고백이 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백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삶에 우리 모두를 오늘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훗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의가 없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민수기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